네, 오늘은 빛에 합당한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에베소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빛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얘기했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던 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문제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할 소임을 당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을 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뤄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정에서 먼저 보여주어라.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빛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앞으로 말씀을 보시며 글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또 얘기하고 싶네. 제가 지난주에 난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참 어렵죠. 성경책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네, 맞아요. 성경책은 어렵죠. 그래서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성경 맥을 뚫는 세미나를 하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맥을 뚫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세미나를 하시거든요. 책도 내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정연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게 단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거기서 제가 아름답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평소에 우리 교회에 평일날 와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네, 정연이가 유일하죠. 정연이가. 김미수 성도님도 가끔 오십니다. 정연이가 유일하게 교회 와서 평일날 와서 기도를 한동안 뜸했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에 그 우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에게 다 울으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렇게까지 우는 남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사실 여자들도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우니까 우는 정연이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내가 더 이상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기댑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궁극적인 이 극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울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찌됐건 긴 시간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울고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바탕이 되어서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뚫는 눈이 생겼습니다. 네, 대단하죠? 부럽죠? 이거 부러워해야 돼.
여러분, 성경은 글씨도 중요하지만 이 글씨,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요. 글자를 아는 것 중요하지만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글자, 그 문장이 우리에게 성경의 그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통해서 지금 총 세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총 세 관계를 통해서 빛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게 되는데, 세 가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상으로 똑같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그것처럼 자녀들,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윗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윗권세. 그 윗권세가 혹시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글쎄,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참 안 좋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트럼프를 보면서 정신병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대통령일 때 북한과 자꾸 만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며, 아니 그렇게 큰 거대 자본을 움직이고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저 행동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 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책들을 썼더라고요. 책들을 써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게 쫙 써낸 책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 트럼프는 북한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난 좋아하는 줄 알았지. 오히려 겉으로 좋아하는 척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을 이번 기회에 때려 부시죠. 거의 그 정도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윗권세가 하는 일이 뭘까요? 다스리는 일이죠.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부드럽고 좋게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보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도록 권위적으로 막 찍어 누르는,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 여자에 대해서 막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면서 보죠. 이 통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하면 통제하고 싶어 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수위 조절을 하는 거에 좀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랑하니까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보호가, 이 수위가 너무 높은 거지.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정도면 나 너무 숨 막힐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을 잘 들으면 참 좋겠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아닐까요? 우리 부모가 무능력할 때, 그것도 우리 부모가 다른 사람보다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살짝 다른 표현이라고 난 보거든요.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가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지, 부모가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모가 날 사랑한다면 그만큼 더 책임감을 지고 열심히 더 훌륭한 사람이 되셨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버셨어야지. 사실 자식들의 불만도 그런 거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때. 아기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웃어주고 먹을 거 잘 챙겨주고 불편함 해결해주고
그러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죠. 근데 갈수록 생각이 커지고 내가 이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부모한테 순종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통제 얘기를 했냐면, 윗권세, 이 힘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모습만 볼 수는 없어요. 때로는 통제를 통해 나쁜 거,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그 존재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제가 폭력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좀 놀랍나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폭력적인 나라입니다. 인간의 삶에 쳐들어오는 나라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서 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스리라.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지 못하게 된 게 뭐였죠?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관계 안에서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에게 주신 그 복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였냐면 잘 다스렸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다스려야 됐을 발음이 왜 이래? 다스려야만 하는 그 존재에게 오히려 흔들려서 죄를 짓고 말면서 다스리게 되는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린 알아요. 이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계속 좋았으면 이 사람들은 다스리는 일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관계가 무너지면서 세상도 다스리지 못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다스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자녀들,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바로 부모의 다스리는 그 권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부모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은 부모를, 좀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는 행위예요.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남의 집 부모가 더 나을 때도 있죠. 나아 보일 때도 있죠. 나도 다이아몬드 수저였으면 좋겠다. 흙수저 말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제가 요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봤는데 요즘 훔친 수저도 있대요. 불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도록 만들어주면 그건 훔친 수저래. 어쨌든 여러분,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와 똑같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인정하는, 이건 굉장히 성숙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 봅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에베소서의 6장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지. 신명기에서 봤죠. 그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의 첫 계명,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주신 계명이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3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된 데는 부모들의 탓이 크긴 하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어찌됐건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이 복으로 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하나님의 요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도 살면서 제가 엄마 아빠 말씀 좀 잘 안 들었죠. 저도 그랬죠. 속 많이 새겼죠. 그래서 더 맞았지, 더 혼났죠. 근데 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 원래 애들은 그러는 거잖아. 봐줘야지.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말을 안 듣고 크는 게 다 아이들인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청년의 가장,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만 확 와닿지 않네.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실패할 특권, 잘못할 특권.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미숙하고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실패할 특권, 실수할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이 돼서 40, 50 됐는데 여전히 실수하면 그 나이 되도록 뭘 배웠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아직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세상을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수하고 실패할 그런 특권, 권리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 부분을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4절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일단 아이들에게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에게 무조건 일단 남편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견을 따르고 순종해라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먼저 얘기한 후에 두 번째로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부모에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실수하는 그 아이가 그 실수를 디디고 올라가느냐, 계속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 건가, 그냥 부모 하기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가져가서 적용하고 있는 걸 봐요. 즉
육의 아버지가 많이 무서운 사람이고 육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애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내 영혼의 아버지도 무능력하지 않을까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존재가 무능력하다. 20년 이상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 아버지도 무능력할 것 같다라고 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면 육의 아버지가 무서울 경우에 영의 아버지도 나한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의 육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적용되고 보통은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바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이거죠. 다시 말씀을 볼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아이들 마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남편들에게 여자들이 너희보다 마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과 지금 비슷한 얘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필요 이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혼낼 때는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혼내야 해요. 근데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혼부터 내죠. 그럼 내가 왜 혼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나는 수위가 너무 높아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상처 주지 않고 정말 양육을 잘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을 근거로 또 기도하며 양육해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서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말씀을 한 군 내봅시다.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명기는 구약 성경이 269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얘들아 나는 질투한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앞을 잠깐 볼까요? 좀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혜린이가 교회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혜린이 엄마가 오늘 혜린이에게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어디 가야 돼. 오늘 말 안 들으면 앞으로 교회 안 보내줄 거야. 혜린이는 오늘 앞으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빠졌어요. 대체 무슨 원리지? 여러분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부모 자식 간에만 친하게 지낸다면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셔야 돼요. 부부 간에도 하나님을 중간에 끼고 하나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거 자식에게도 갚겠고 손주에게다 갚겠다, 이 얘기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죄값 치르고 손주가 죄값 치르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 그거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세요? 성경을 글씨만 보시면 안 돼요. 가령 이거지.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특히나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요즘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드라마를 하나. 이혼 전문 변호사 얘기거든요.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그래도 굉장히 의연하게 바람피는 아빠를 이제 더 이상 안 보고 엄마랑 살기로 하는 모습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없다는 그 현실에 딱 마주치는 순간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빠나 엄마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의 마음은 좀 다르다는 이거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아이한테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두 마음이 있기는 해요. 아이 마음속에도 사랑을 받은 것도 알겠어. 그런데 내 마음에 상처 준 아빠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아빠는 그냥 바람을 피웠을 뿐이야. 아이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혼을 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면서 의도치 않게 아이한테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사랑받은 것과 그런데 아빠가 날 버렸어 라고 하는 그 거절감이 동시에 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손주에게 그 어떤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면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니라 많은 그 장로교회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집안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통 그 칼빈주의보다는 뭐 오순절 쪽이나, 그러니까 순복음 쪽이나 침례교 쪽이나 혹은 감리교 쪽, 이쪽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질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얘기하면 저주가 더 생길까 봐? 여러분, 뭘 걱정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지. 분명히 저주도 흐르지만 반면 은혜도 지금 흐른다고 여기 써 있어요. 10절 다시 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 너가 날 사랑하면 네 자식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네 자식에게 내가 사랑을 줄게, 이 얘기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옳다고 느낀 그 방식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한테 문제예요.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래요.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겠죠. 내가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그 양심이 없는 거지. 난 하지 않으면서 남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것처럼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값이야말로 자식들이 물고 손주가 물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부모가 할 것은 자식을 주님께 계속 맡기며 하나님 저를 먼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양육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자식들의 공경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서 자식을 왜 다스리려고 하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왜 내 자녀에게 부모이기를 바라냐고요.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래야 내 자식들도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나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어쩌면 너무나 뻔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이게 원리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종과상전 얘기할 건데 여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을 하려면 이 찬양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을 봐야 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구약 가운데를 딱 피면 1000페이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1096페이지에 있네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끌려갔어. 바벨론에서. 거기 그냥 때가 될 때까지 너희들은 힘들게 고생해야 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한 지금 상황에 울며 불며 회개한다고 한순간에 그래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었다. 금방 이걸 해결해 주마. 난 그렇게 안 해. 70년 채워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알아. 니들이 아니고 내가 알아. 나는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읽냐면 아까 우리가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서로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로 인도함을 그 받는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정도면 재앙이 아닌가? 하고 느낄 만한 그런 시간들을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저를 안 들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힘들지만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앞으로 너희들은 이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내 앞에서 기도하게 될 거야. 나를 찾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고난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식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굴면 안 돼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또 반대로 자식들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 그거 갖고 슬퍼하지 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찾으라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미래와 희망을 소망하며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라. 우리 위로 찬양합시다.